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좋은 쉼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인 광복절을 모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갖고 제국이라는 우상숭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패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심은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사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서 잠깐 사용되어져야 할 수술용 메스와도 같았던 바빌로니아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백정의 손에 들린 광란의 칼처럼 유다를 유린하고 온 열방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이런 바빌로니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바빌로니아의 패망은 그것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듯이 바빌로니아의 패망은 그곳에 끌려간 유다 포로의 해방과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등지지만 그래도 유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광복 79주년인 광복절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패망이 유다의 해방으로 이어졌듯이 일본 제국의 패망이 우리나라의 해방으로 이어진 바로 그날이 광복절이지요. 이 날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다와 열방을 유린했던 바빌로니아 제국처럼 일본 제국이 칼과 총으로 35년 동안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을 심판하시듯 이런 일본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신사참배와 천왕숭배를 강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일본 제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는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의 우리의 역사 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분의 해방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을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교만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국을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제국이란 세상 권력의 플랫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그 집합체가 바로 제국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제국의 한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히 그 반대 지점에 바로 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제국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것이 성육신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황제의 그늘 아래에서의 삶에 잘 적응하여서 성공만을 향해 나아가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올 것을 전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승리와 또 그 구원입니다. 이처럼 제국과 또 하나님은 전혀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제국의 그림자에 머물던 시기를 미화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친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제국의 힘을 나의 인생과 또 나의 모든 것의 힘과 뿌리로 삼는 것입니다. 친일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그 근원은 제국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제국이라는 세상 힘을 나의 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친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대제국 애굽에 잘 적응하다가 새롭게 등장한 바빌로니아로 역사의 힘의 중심추가 옮겨지니 다시 바빌로니아를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제국의 힘으로 살고 또 그 제국 안에서 가장 잘 적응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상 숭배이지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친일을 하던 이들이 6.25 전쟁 시기에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거의 점령하자 그들은 침북이 됩니다. 그리고 침북을 하던 이들이 휴전 이후에는 친미를 하게 되지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숭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개인의 출세주의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과 내가 힘이 있는 쪽에 붙어 있다면 약육강식의 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출세주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기회주의 또한 물신주의가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국에 줄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친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 힘을 숭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제국을 향한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세가 나쁜 것입니까? 입신양명이 나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삶이 편안하고 윤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뒤에 주의가 붙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출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세주의가 되는 순간 나의 출세를 위해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고 모든 방편들은 합리화가 됩니다.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용인됩니다. 심지어 나라를 파는 것까지 말이죠. 그리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가 따로 있다는 뜻이지요.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아닌 신으로 삼는 우상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출세가 바로 그 우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출세를 하기 위해 나라도 팔 수 있고 신앙도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모든 제국의 우상 숭배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또한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신론만큼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신론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유물론입니다. 돈이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팔 수 있고 친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출세가 돈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이것으로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로마 제국도 애굽도 바빌로니아도 그리고 일본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물신론이고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신사참배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나치와 연결된 개신교인 제국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힘센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민족 해방의 사건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충남 천안에 세워진 독립기념관과 관련하여서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여서 전 국민이 모금을 하였고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한 그런 독립기념관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은 개신교 신학교의 역사교육과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이지요. 지난 8일 그가 취임하고 1987년 개관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왔던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이 말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나라도 힘과 권력도 아닌 하나님만으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우리 민족에게 다시 주신 이 해방과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있는 이 날에 하나님만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국이라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빌로니아 제국의 패망과 함께 유다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 민족의 광복의 날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제국의 패망과 우리나라의 해방을 보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제국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그 제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해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